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구름처럼 덮어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나에게 다가오거나 내 가족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생깁니다. 살면서 그런 일이 좀 안 생기면 좋겠고 살면서 후회할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놓고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평생 힘들거나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는 관계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충동하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자꾸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대고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상 21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자, 다윗을 충동한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예, 사단.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일어나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활동하고 일어나는 모습이 분사형으로 일어나서 다윗에 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흔들어 댄 거예요. 마치 박스 안에 물건을 넣어놓고 잘 맞춰서 정돈을 해놓고 뚜껑을 닫았는데 누가 와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흔들어 댔어요. 흔들어 대면 어떻게 될까요? 섞여버려요. 혼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옛 개역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격동하다, 충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수트입니다. 수트라는 게 뭐냐면 흔들다, 선동하다, 충동하다, 움직이게 하다, 꿰다, 유인하다, 유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유혹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다윗에게 그런 거죠. 야, 너 이 나라에서 대단한 왕이라며? 너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너 생각을 해봤냐? 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려면 법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머리세 내야 돼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격동해서 다윗에게 충동하니까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사람도 많아지고 영토도 많아졌는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군인이 얼마나 될까? 군대가 많으면 왜 좋아요? 안전하다라는 걸 갖죠. 근데 이게 사단이 충동해서 격동한 거예요. 군대가 많다라는 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약화되는 거죠. 사단이 그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충동할 때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지난번에 오송에서 보면 뚝이 무너졌죠. 제방에. 어느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약한 부분이 무너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보면 쉽게 화내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일을 해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마음에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에 약함을 사단이 와서 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건드렸냐면 야, 너희 나라 백성이 많지? 너 옆에서 창들 수 있는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라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격동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보통 성경에서 이럴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남쪽은 부엘세바가 경계고 북쪽은 단이 경계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전역에 있는 내 백성이 얼마나 되고 군사, 창을 들 수 있고 칼을 들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세워봐라. 근데 요압이요 싫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시고 예의와 체바오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왕이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인구조사에서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5절 볼까요? 5절부터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위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110에 47만이면 157만이에요. 꽤 많네요. 근데 뒤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여기지 않아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뺐어요. 왜 이렇게 빨리 했냐면 4절에 왕이 재촉했어요. 여러분, 충동하고 격동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면 성급함이 있어요. 저도 성급한 게 좀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급함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해서 앞뒤 전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면 말이 먼저 나가. 말이 먼저 나가면 나중에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는 것 또는 찌르는 거예요. 자극을 줘갖고 흔들어서 강렬한 욕구를 갖게 하는 거예요. 충동은 영어로 impulse라고 하는데 I-am이라는 건 부정적인 언어를 쓸 때 im이라고 해요. possible 앞에 im이 붙으면 impossible, 불가능이죠. im이라는 접두어는 부정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influence 할 때 플러스라는 건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충동이 강한 사람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급작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말을 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바꾸거나 규칙적인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빈번히 규칙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심하게 감정이 유동하고 갑자기 분을 내요. 요즘에 금쪽이들 여러분 TV를 보면 막 마음을 치고 참 안타깝다 그러는데 금쪽이도 이번에 보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건장해요. 근데 남자 6학년 아이가 보통 건장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팔을 눌러도 막 팔이 흔들릴 정도. 애가 막 화를 내고 닮지 말아야 할 욕을 하니까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서슬이 버려가지고 막 겁을 먹고 그래서 얘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수업하다가. 이런 것들이 충동, 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랍니다. 성경에도 충동이라는 격동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나세이오라는 게 뭐냐면 흔들다, 선동하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5장 11절과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는 죽이고 누구는 바라바는 나오게끔 풀어주게끔 하고 누구를 선동하냐면 군중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나세이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쉰케오라는 단어예요. 소란하게 하다. 우리 마음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을 소란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선동하게 하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막 선동을 해서 바울을 어렵게 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쉰케와여 그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마음을 흔들어갖고 찔러갖고 바울을 잡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충동이라는 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충동이 있어야 여러분이 열심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만 내가 갑자기 무디인데 나를 흔들어가지고 어떤 선한 것,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충동이에요. 충동에 의한 동기가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나세이오나 쉰케오 또는 히브리어 아까 얘기했던 격동한 슈트는 뭐냐면 죄를 짓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어때요? 여러분은 마음이 안 흔들려 봤어요? 물론 예쁘고 건강한 남자나 여성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거 말고 여기서 마음을 흔들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가 싫거나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안 하는 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 분명히 안 돼. 안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동의 문제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요. 창세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을 것, 할 것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어디에서 봐도 항상 보여요.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먹고 마시겠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걸 먹으면 너희들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걸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어야지. 먹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것 말고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동산은 어느 곳에 보든지 간에 동산 중앙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요. 사단이 와서 충동합니다. 슈트. 그러니까 뭐래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유혹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요거 한 번만 하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이 쏠려가요. 그렇죠? 사단은 그러죠. 한 번만.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특성은 뭐예요? 죄는요. 유혹이 먼저 오면 충동이 생기고요. 충동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유혹과 충동의 문제를 끊지 못하면 이게 반복이 돼요.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어느 순간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죄도 중독이에요. 거짓말도 중독이에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 예배 드릴 때 주무시는 건 중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아버지도 졸고 나도 졸고 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반대로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습관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의 성품으로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이 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모두 죄의 생각이고 죄의 성품이고 죄를 짓는 일에 그들이 앞달려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충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면 분별하고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누가 늘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늘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셔요. 늘. 하나님이 주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동이라는 게 열왕기상 21장 25절에도 보면요. 이 부인이 남편을 충동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이 말씀만 따와서 물론 남편도 부인을 충동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는데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었다. 이놈의 왕 남편이 옆에서 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차선을 긁는 거예요. 뭐. 그리고 자꾸 충동을 하니까 죄 짓는데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충동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나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신뢰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차례의 충동과 이 충동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까?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중독은 아까 얘기했죠. 사촌간이에요. 유혹이 살짝 와서 우리 귀에 사바닥 얘기하면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녹아서 뭐 하냐면 한 번 해볼까라고 해요. 근데 한 번 해보면 뭐가 돼요? 길이 나요. 죄로 향하는 길. 마음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 실제적으로 뒤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저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제력이 없는 충동적인 사람을 잠언 1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 그래서 자제력이 없이 이 말을 많이 하면서
험담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하거나 급한 말을 해가지고 쓸어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성급한 사람, 잠언 1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성급해갖고 막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이게 흥분해가지고 성을 잘 내거나 성급한 사람은 사단이 와서 그걸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을 받아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 가운데 사울은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막 대놓고 함부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됐죠. 여러분, 모세하면 생각나는 그의 성품이 뭐죠? 온유함이 승하다. 그래서 세상 천지에 그런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모세는 젊어서부터 온유하진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 젊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젊었을 때 한성교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1절 보여주세요. 끝부분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했어요.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걸, 애굽 사람이 죽이는 걸 봤네요. 어때요? 자, 눈이 어때요? 입이 어때요? 머릿속에 뭐가 와요? 화가 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래요? 좌우를 살펴요. 왜요? 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격동이 된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를 겉들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모세 주먹이 이만했는지 아니면 돌덩이로 쳐 죽였는지 죽였다는 거예요. 충동입니다. 의를 위한 충동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또 민수기 20장에 가면 드라마틱한 모세의 예화가 하나 나오죠. 민수기 20장에 가면 10절,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왔더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백성이 막 원망하고 하던 습관대로 막 엄청나게 욕을 해댑니다. 요즘 인터넷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남 SNS에 누구 정치적인 얘기하고 저기 한다고 막 거기다가 막 약자로 욕하고 그런 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욕을 해대냐면 참 여기 욕 나옵니다.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결국 충동으로 범죄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함을 깨트린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뭐라고 했냐면요, 옛날 개역 성경은 더 심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패역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식들아. 야, 나쁜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내가 흥분이 된 거예요. 마음을 충동히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냐? 흥분한 거예요.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뭐래요? 야, 또 왜 나 못 믿고 그러냐?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충동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그 말과 행동으로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데 자식이 하는 말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할 때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뭘 본을 보여줬어? 나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 성공했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얼마나 후회할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키우고 얼마나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자식 안 삼을 거야. 나가. 빨간 줄 그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남아요. 후회할 말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후회한 말 했을 거예요. 하지 말고요. 혹시 생각나거든, 오늘 예배 후에 생각나거든, 정중하게 전화를 드리든지 편지를 쓰든지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풀어야 돼요. 이게 아유 목사님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올라와요. 풀어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보면 힘들죠. 그리고 첫 자식 나면 나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첫 자식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다고 키우는데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크면 나중에 엄마 다 그럴 수 있었지 뭐 아빠 그럴 수도 있었지 하는데 요즘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그거 모르는 것 같아. 무조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충동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위한다고요.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누구의 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면 안 된다고 본인은 열심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난 잡혀가야 돼요. 왜냐면 늘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잡혀가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막으려고 하다가 말구의 귀를 깨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충동이에요. 충동. 흥분을 한 거예요. 스승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를 쓱내고 흥분하고 갑자기 막 태도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정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충동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 보세요. 어제 돌아가셨죠? 아파트 옆에 공원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걸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손에 너클이라는 걸 꼈어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를 딱 끼는 거예요. 그걸 싸움할 때 쓰는 거예요. 폭력배들이. 이렇게 두툼해요. 그걸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강간까지 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성충동,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이게 충동인 겁니다. 성충동. 정신질환 편람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충동 조절 장애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 용어대로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어른들도 직장에서. 예를 들면 도박을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런 분 없죠? 도박을 끊어야지 했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혹의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게 충동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결심한 후에 또다시 도박을 합니다. 이게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은 충동 조절 장애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독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치료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세요. 거짓말하는 중독 치료받으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게임을 하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하는 모든 충동이 예수의 이름은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SNS를 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거나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나갖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좋아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보면은 목회자들도 자기가 뭐 한 거 드러낸 것들을 페이스북에 그렇게 많이 올려요. 가정사까지 올려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충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게임 중독하면 거기에만 앉아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담가가 인터넷 게임 중독하는 자식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끔 대화를 가르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충동이란 본능적 욕구가 충만하거나 그 욕구에 의한 자아의 억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폭발되는 거예요. 충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행이다, 풀었다, 안전하다,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 조절 장애는 어떤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요.
혹시 이러한 충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기쁨을 깨는 일이라면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충동 구매. 물론 저는 충동 구매는 아닌데 집에서 해봤어요. 갈비탕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여보 2분 남았어. 2분. 저거 괜찮을 것 같아. 여보 카드 좀 빌려줘봐. 당신 카드로 해요. 아, 내 카드 이거 안 돼 있어. 빨리 와봐. 눌러. 시간 간다. 빨리 눌러. 샀어요. 연예인 셰프 갈비탕. 화면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뜯어보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우리 집사람들 제발 그런 거 사지 마. 뭘 제발이야. 딱 한 번 했는데. 근데 옷이 넘어가요. 반팔. 아 6개 준대요. 39,000 얼마. 아 괜찮은 것 같아. 여보 옷 했대. 뭘 또 하려고? 아니 옷. 내 입을 옷이 없어. 샀는데 그건 괜찮아요. 지금 입고 있어요 여름에. 근데 이번에 또 제 몸매가 이제 자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보 바지. 꼬무줄 바지. 저거 사야 돼. 샀는데 하나만 꼬무줄 바지고 2개는 꼬무줄 바지가 아니야. 여보 아 이거 바꿔야 되나 어떻게 되나 밑에 기장 다 잘랐는데 살을 빼? 충동 구매. 살을 빼고 안 사도 될 걸 사놓고 지금 못 입고 있는 게 2개 있어요. 꼬무줄 바지만 입고 있어요. 충동 구매. 충동적인 분노. 뭐가 자극이 딱 오면 여러분 핫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내 연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팍 올라가요. 예를 들면 배우지도 못한 것이,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막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생기지도 못한 것이, 그러면 막 팍 올라오죠. 그걸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가출, 충동 자살,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거짓말. 그 덮으려고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부정행위, 도박, 음란 사이트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도, 습관적으로 절도하는 거, 습관적으로 남의 집 밑에 방화하는 거, 성충동, 제가 가끔 일으키는 과식,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녁에 먹어요.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마. 큰아들도 그래. 아빠 그거 안 먹기로 했는데 왜 먹어요? 아 나도 그러면 더 이상 안 건드려. 그래서 새벽부터 막 힘들어가지고 꺽꺽 그래요. 이게 충동에 의한 과식이에요. 살인, 자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동입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충동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힘인데 대부분 죄를 짓도록 사단이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는 어떤 충동을 가지고 있다. 그걸 절제하기가 참 힘들다.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누게 필요한가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충동을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혹이 와서 그 충동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요. 악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싶은데 우리는 사람이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자라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 요즘 아이들 욕을 아주 밥 먹듯이 하대요.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둥이가 욕은 아니에요. 근데 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했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럼 너는 학교에서 그건 안 해요. 근데 그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세계에 욕이요 아주 그냥 판을 쳐요 판. 근데 어른들도 욕이 입에 습관이 붙었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말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악한 말을 하게 감정을 찌르는 말을 하게. 부부간에도 그래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결국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충동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 충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충동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3절, 4절, 5절 말씀 가운데 메시아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지혜와 총명이, 그리고 또 뭐라겠죠? 뭐가 있다겠어요? 재능과 권능이 있다겠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호흡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하고 말하고 누워도 자도 먹어도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호흡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에 부어졌기 때문에 충동을 이기고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에 뭐래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한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동도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호흡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호흡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랬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참 은혜가 있어요. 에이레네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주의 종들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지 저는 그게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민정자매에게도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민정자매 미국에 갔죠. 금요일.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주에 있는 우리 영민 형제님에게도 계속 말씀을 보내고 오늘도 보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가리지 말고 목사님 가자고 하세요. 주일이고 평일이고. 가서 복음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듣지 않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오늘 꼭 우리 아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리고 신방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세요. 주의 종은 주일이고 월요일이고 없어요. 월요일도 여러분이 부르면 가죠. 근데 여러분은 양반이라는 나한테 월요일날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주일 다음은 죽을 것 같아요. 1,000원 내야겠네. 온몸이 아파요. 오늘도 사실은 컨디션이 안 좋지만 하나님하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올라섰어요. 야, 이러다 쓰러지면 은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오늘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삶으로 살아간다는데, 그게 원문에는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명사는 영, 호흡이고 동사는 뭐냐면 호흡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호흡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고 호흡하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충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독교, 믿음의 기독교, 아니요, 소망의 예수, 믿음의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랐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이 충동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특별히 충동에 대해서 절제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함을 주옵소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바뀔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사단의 계계와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한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검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기도로서 능히 사단의 계계를 이기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열방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령의 충만하여서 사단의 계계를 능히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분별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충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믿음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모든 계계와 충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절제로 능히 이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